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또 우상 가문에 돌아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또 세 분의 성도님이 또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또 어릴 때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이제 어엿한 렘넌트로 나중에 중직자로 평생 쓰임 받을 또 입교인으로 오늘 이렇게 세움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군에 있던 우리 또 우민이가 이렇게 또 제대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참여했고, 또 이렇게 우리 축구 선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남혁이가 또 오늘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함께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키가 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합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최고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 어떤 것도 풀리게 돼 있다. 개인이 힘을 얻게 돼 있고요. 만남이 아주 좋은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 일도 즐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어둠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상태가 최고로 좋은 상태 되게 하옵소서. 최고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면 그 열매가 뭐냐?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그 열매가 영혼 구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최고로 은혜를 받으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에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무엇이 각인됐느냐, 무엇이 체질화되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지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의 열매가 나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다른 것 다 잘 되고 있으니 복음이 별로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남과 늘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월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열등감 갖기도 하고.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되죠. 근데 세 번째 부류는 뭐냐?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그 오늘 본문의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근데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세 사람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방해하고 고발하고 협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이 없어도 성공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성공은 아닌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 나오죠. 거기 아나니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나바가 은혜 받고 막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막 그 헌금을 이렇게 막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쌍묘의 비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아나니아는 아주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평상시 늘 은혜 받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람을 붙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새신자였어요. 그 새신자가 누굽니까? 사울, 바울입니다. 바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계속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 누리고 그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할 때 시대적인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 내가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복음에 뿌리 내리고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 붙들고 다 기도로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돼요. 내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전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 렘넌트가 하는 모든 학업,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안 좋으면요 만남도 이상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마귀가요 너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막 폐잔병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짧은 시간 예배 드리는데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나니아처럼 내가 오늘도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되겠구나. 이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자리에 분명히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은혜 받고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평상시 내가 복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현장에서 내가 영혼을 품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이 현장 가보세요. 현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복음을 깊이 뿌리고 내가 힘을 얻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상한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일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시간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만 해도요 신앙생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의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은 한 주간 넉넉히 여러분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도 그랬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뭡니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류들이 많아요. 우리는 개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남과 비교 의식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맛을 체험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맛을 누리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남과 비교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분명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힘을 오늘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할 일도 사실은 영혼 구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 사람을 붙인다.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제가 각인을 뭐라고 설명했죠? 시골 마을에 가면 시골 이름이 어디에 새겨 있어요? A4 뭐 종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달력에 붙여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 있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길 만큼 각인돼야 됩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체질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탁 치면 예수가 나올 정도로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랬대요. 막 예수, 천당 그것만 나온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잠자다가 잠꼬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와야 되죠.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마취해가지고 수술하면 자기 뭐 제정신이 들고 원래 자기 관심 가졌던 말이 나온다며요. 마취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혹시 수술하고 마취할 때요. 참 평상시에 신앙 고백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취하고 있는데 막 저기 뭐 교회에서 신방 왔는데 마취 중에 있는데 딱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딱 마취하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막 그게 나와야 그게 성령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늘 체질화될 때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중요한 건 바울을 만났다. 왜 만났겠습니까? 왜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로마까지 살린 이 바울을 왜 아나니아에게 붙였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가 평상시 최고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만남이 다 살리는 만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 속에 돌아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다메섹에서 만날 때는 새신자죠. 이 새신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누구에게 붙였느냐? 아나니아에게 붙인 거예요. 이 아나니아 마음이 막 영혼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지니까요, 영혼 구원의 시간표가 두 번째 온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예요. 그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의사가 손을 못 대는 이름 모를 병이 있습니까? 바로 치유의 만유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마음 생각을 완전히 100%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의 권세보다 센 권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그분은 어떤 권세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재앙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순간순간 실패시키고 넘어뜨리고 혼미케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깨버리시고 완전히 결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이 답을 얻은 사람이 교회를 품고 지역을 담고 기도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모노를 붙잡고 늘 기도하니까, 말씀을 실제 믿고 실제 기도하니까 그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뭐냐? 응답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응답은 어떤 세상 배경이 아닙니다. 응답은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응답은 사람입니다. 응답은요, 보이는 이렇게 세상 것, 보이는 물질, 세상 것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그죠? 응답은요, 진짜 응답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시대적인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한다면 새신자 사울을 붙인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만남을 붙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상에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된 순간 사실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새신자를 도와준 거예요. 한 3년 동안 다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뭡니까? 바나바가 이제 평생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도우면서 협력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 시작은 아나니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새신자를 잠깐 도와줬는데요. 그게 어느 날요 뭐가 됐느냐?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중직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새신자가 복음받고 중직자로 세워지고 전도자로 세워지고 어느 때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볼 때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한 사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 새신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 계속 주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제자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아나니아 제자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바울은 다 알지. 예. 로마까지 갔으니까. 무슨 말이냐? 새신자 한 사람을 복음으로 확립하면 로마까지 살릴 수 있는 인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는 그 작은 만남 속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전달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정말 복음으로 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저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 새신자 사울을 바울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제자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전도자를 키울 때는 많은 사람의 그런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결국은 우리의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관계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여러분 방향 맞추면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복음 밖의 성공은요 어느 날 무너져요. 하나님 떠난 성공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계획은요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작은 성공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열매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는 전문성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바울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누굴 살렸습니까? 바울을 살렸잖아. 그럼 바울은 뭡니까? 누굴 살렸어요? 많은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죠? 로마 복음화를 했잖아요. 제자를 세우는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예비된 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으로 탁 세우고 정말 양육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단체 그 신문에 보니까 그 피지 사역 제가 내용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그 피지 사역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지난번 이렇게 피지 사역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는 그 제가 2년 전에 그 피지에 들어갔었잖아요. 세 분의 목사님이 간 거예요. 아무 시스템도 없었어. 단지 목포대학에 다니는 어떤 그 피지 그 학생 그 친구가 동생 이름을 알려줘가지고 그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완전 허허벌판이야.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이 갔는데 이제 그거 붙들고 이제는 뭐냐 그 동생 찾으러 간 거예요. 그거 찾는데요 진짜 한나절 걸렸어. 근데 하나님이 찾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복음 전했는데 이 동생이요 복음을 잘 받아. 형님이 목포대학에서 복음 받는데 내 동생 연결해가지고 동생이 복음을 잘 받아. 거기들 한 사흘 동안 들어갔잖아요. 사흘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계속 복음 받고요. 또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 라지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복음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에 그 미션홈 가정에 들어갔어. 가정에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 그냥 작은 시스템 세우고 그냥 돌아왔어. 2년이 흘렀어.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 제가 신문을 봤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뭐 제 이름도 뭐 그냥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이름도 나왔더라고. 우연히 보다가 신문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나느냐?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지고요. 2달마다 한 번씩 목사님들이 계속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사역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 이제 전도학교가 세워졌어. 전도학교가 사용됐고 뉴질랜드에 옛날 그 예언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우상명 목사님이 그 수바 지역에 파송이 된 거예요 이번에. 호주 그 총회에서 파송을 했어. 그래서 단기 사역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된 거죠. 매일 양육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묻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처음에 거기 갈 때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기도했잖아요. 그런 작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작은 발걸음이면 하나님이 2년 지나니까 이렇게 된 시스템이 세워지는구나. 그거 보면서 내 자신도 놀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이 복음의 씨앗이 그죠? 아나니아가 뭐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사람 붙이길래 그냥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신분권자 자꾸 이야기하고 정말 자꾸 훈련시키고 복음 줬는데 그게요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 새신자 바울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고 이 복음이 전부구나. 이 복음으로 충분하구나.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다녀도 얻지 못하는 게 복음이구나.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세 분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내가 아나니아가 되면 됩니다. 아멘? 그냥 흉내만 내도 돼. 내가 아나니아처럼 조금 이렇게 좀 서글퍼도 여러분 흉내만 내면 돼.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귀중해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뭐 할 건가? 아니에요. 내가 아나니아처럼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처럼 지속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를 오늘도 다듬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사람, 내가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아나니아처럼 강단의 말씀 사모를 통해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한 주간 다 만남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메시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결국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짧은 시간 예배드리지만 메시지를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메시지, 오늘은 그냥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냥 은혜로 그냥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내 영혼 속에, 의식 속에 가슴으로 오늘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마을, 가정, 학교, 직장, 그 현장입니다. 우리는 멀리 못 가도 우리가 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영혼을 살리는 현장. 내가 있는 장소가 선교지다, 영혼 구원의 장소다. 그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거 붙일 줄 믿습니다. 사람만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 물질도 붙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모든 또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는 정말 영적 분위기를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아나니아와 같은 복을 받고 바울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삼덕교회 전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한 주간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전 성도가 정말 아나니아와 같은 축복, 바울과 같은 축복,